13장 11절로 13절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 성령 강림 주일로 보내고 오늘은 성령 강림 절 후 첫 번째 주일로서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교회가 이렇게 전통적으로 성령 강림 주일 다음에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는 것은 해마다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순서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알려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알려지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람들과 함께 거하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바로 오순절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강림하셨고, 그 성령 강림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전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개인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가 떠나시고는 하셨지만,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전하게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 다음에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이 하나의 실체이신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두 가지 의미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또한 세 분이시라는 것이고,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은 세 분이시지만 그러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의미인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또한 세 분이시라는 것에 예를 들어 설명해 본다면, 우리 인간은 장소에 따라 각각 다른 역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목사인데 집에서는 남편입니다. 또 사회에서는 누구의 친구이며 선배이며 후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게 맡겨진 이 여러 가지 역할을 충실히 행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동시에 집에도 있거나 집에서 일하면서 동시에 교회에서 일할 수는 없습니다. 제게 주어진 역할은 많아도 제 자신은 언제나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교회를 비울 수밖에 없고요, 교회에 있을 때는 집에 있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한 분이시지만 또한 세 분이시기 때문에 각각 다른 곳에서도 동시에 사역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 분으로만 존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늘은 비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없는 우주는 혼란 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지만 또한 세 분이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는 각각 다른 사역을 동시에 행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장면이 나오는데요.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세 분이신 삼일체 하나님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와 계시는 성자 하나님,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각각 그러나 동시에 오늘 16절, 17절에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또한 세 분이시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삼일체 하나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은 세 분이시지만 그러나 한 분이시라는 것은 서로 다른 곳에서 다른 사역을 감당해도 그 사역은 분열되거나 분리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세 분으로만 존재하시면서 각각 다른 사역을 행하신다면 결국 그 세 분은 서로 다른 세 명의 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도 없을 것이고요. 그분들의 인격이 일치하기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분들이 함께 모이면 오히려 불일치로 인한 다툼과 혼란만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서로 다른 곳에서 다른 사역을 담당하셔도 그 사역이 분열되거나 분리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창조, 성자 하나님의 구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완벽한 일치와 조화와 통합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4장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세 분이시지만 그러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의 통합과 나와 더불어 사는 모든 사람들과 통합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가? 한 분이시지만 또한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시지만 그러나 한 분이시란 이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하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기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일 수 있고 세 분이시지만 또 동시에 한 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지동물 가운데 진해를 아시죠? 그 진해의 특징은 다리가 많다는 거예요. 보통 15쌍에서 23쌍의 다리가 있고요. 종류에 따라서는 31쌍의 쌍도 있고 많게는 173쌍의 다리를 지닌 진해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진해를 만난 구더기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다리가 하나도 없는데 저 진해를 보니까 다리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요. 근데 그 많은 다리들이 조금도 엉키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동안 넋을 잃고 쳐다보던 구더기가 진해에게 물었습니다. 미스터 진해, 너 정말 다리가 많구나. 그런데 네가 움직일 때 그 많은 다리들이 어떤 순서로 움직이는 거니? 그것은 진해로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질문이었어요. 그제야 진해는 자기 다리를 쳐다보았으니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몸에 그렇게 많은 다리들이 붙어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실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순간부터 지네는 낭패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많은 다리들을 대체 어떤 순서로 움직였는지, 제일 먼저 움직이는 다리는 몇 번째 다리인지, 그 다음엔 또 몇 번째 다리가 움직여야 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막막하기만 했어. 그리고 몇 번째 다리부터 움직여야 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 지네는 이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다리가 없는 저 구더기가 부러워졌어요. 예, 부러워요. 그리고 자기 몸에 붙어있는 그 많은 다리들이 원망스럽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꼼짝도 못하고 한동안 멈춰있던 진에게 섬광처럼 스치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것은 이제껏 어떤 순서로 다리를 움직여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서도 잘만 걸었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들자 이번에는 믿음이 생겼어요. 여태까지 정말 잘 걸어왔으니 아무리 다리가 많아도, 그리고 다리들 움직일 수 있는 순서를 규명하지 못해도 예전처럼 계속해서 잘 걸을 수 있으리라는 믿음 말입니다. 이제 지네는 그 믿음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들을 움직이는 순서는 여전히 밝혀지지 못했지만 지네는 옛날처럼 멋지게 자신의 원하는 대로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네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그것은 규명이 아니라 믿음이 걷게 한다는 교훈이었어요. 믿음으로 다시 걷기 시작하자 많은 다리들이 더 이상 원망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많은 다리들이 전혀 엉클어지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인다는 사실에 스스로 경탄에 마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일체 하나님은요, 규명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달리 하나님이시기에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실 수 있고요, 세 분이시지만 그러나 한 분이실 수가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본래 그런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신비로운 하나님에 대해 경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이크도 깜짝 놀랐네. 그것이 바로 삼일체 신앙이고요, 이 신앙 위에 굳게 서서 나아갈 때 삼일체 하나님을 삶과 사역의 현장에서 경험하면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메시지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 아멘. 모쪼록 이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위에 굳게 서서 삼일체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고백되어지는 감격이 저 여러분과 삶과 사역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삼일체 신앙 위에 굳게 서야 될 그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시기에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시다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시기에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시다. 아멘. 여러분, 신에 대한 인간의 인식은 그게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어요. 가장 낮은 신관이 다신관이에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신들이 존재한다는 인식이죠. 산에 가면 산신이 있고, 들에 가면 들의 신이 있고, 길목에는 길신이 있고, 그래서 그 수호신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이 많은 만큼 신들의 활동 영역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각각의 신들은 자기 영역 안에서만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다신관에 비해서 조금 더 발전된 신관이 있는데 일신관입니다.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의 신이 한 나라와 민족을 다스린다는 신관이죠. 다신관에 비해서는 좀 더 신의 활동력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신도 국경을 넘어서면 영향력을 상실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으로 범신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천하 만물과 만민이 모두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견해죠. 경배의 대상으로서 신이 따로 있을 수 없으므로 우리에게는 이것도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일신관이 있어요. 다 같이 유일신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신관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거리와
마을과 산과 국경과 지구, 인류의 역사, 우주 만물 그분의 뜻대로 다스린다는 신관인데,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신관이에요.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유일신이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동시에 주관하신 유일신이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삼일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 분이시지만 또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기에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도 남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영국에 있든 하늘에 있든 바닷속에 있든 언제 어디서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족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한 분 하나님을 찾음으로, 그 하나님만 찾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크나큰 은총인지 몰라요. 아멘. 일본의 기독교 영상가 우찌무라 간조는 어릴 적부터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태어난 일본은요, 귀신들의 천국이잖아요. 마을에나 거리에나 물론이고 심지어 나무에나 바위에나 귀신이 붙어 있다고 믿는 나라예요. 어려서부터 어디 가든지 지나는 골목마다 버티고 있다는 귀신들의 이름을 다 기억해야 되고요. 그 귀신들이 기뻐하는 할 주문을 외운다는 것은 그에게 여간 곤욕스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린다. 그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은 족하다. 이걸 깨닫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는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감사하고 위대한 신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저와 여러분은 이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 삼일체 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당연한 결과였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호칭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성부이신 하나님하고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은요, 그 아버지 안에서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또 우리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은 그분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또한 같이 계십니다. 아멘. 똑같은 이치로 우리가 우리 속에 우리 곁에 계시면서 때로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시는 성령님, 그 하나님의 일을 찾을 때 그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동시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 분이시지만 또한 한 분이신 유일하신 삼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일하신 삼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높이고 찬양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삼일체 신앙 위에 굳게 서야 될 근거는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두 번째도 같이 읽어보실래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은요, 죄악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만드셨어요. 플랜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속죄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다 이뤘다 말씀하신 대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법을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오늘날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여기 와 있게 된 겁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그것도 삼위의 하나님께서 이토록 역사하시고 희생하시고 연합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는 자마다 감격하게 되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우리가 삼일째 신앙 위에 굳게 서야 될 근거는 삼일째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에 헌신하도록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근거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삼일째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에 헌신하도록 이끌어가고 계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셨다고 하면은 우리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이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해야 되고 충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로 복음에 헌신하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은요, 성부 하나님의 궁일과 사랑의 사역이요, 성자 하나님의 희생과 겸손의 사역이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위로의 사역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성삼위 하나님의 협력 사역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도 이와 똑같은 모습으로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궁을, 그 사랑을 본받아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범대로 복음을 위해 겸손하게 희생해야 되고요, 성령 하나님의 속성처럼 감동과 위로의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 되는 협력을 통하여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 중보 기도를 드리실 때 세상에만 남아있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누구와 같이? 우리와 같이. 우리와 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우리와 같이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이걸 흐트러 놓잖아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자꾸만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고, 미워하고, 눈을 들게 하고, 아주 교회 안에서 막 그냥 하나 되지 못하게 마귀가 방해 공작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전도교서 기자가 말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일체를 이루셨듯이 우리도 일체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불의한 일에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아멘 하면 안 돼요. 중상모략하는 일에 하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복음을 증거하는 선한 일을 위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일체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힘있게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즐겨 사용하는 예화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인류학자가 아프리카 부족 아이들에게 게임을 하나 제안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달려갔다 오는 사람에게 이 과일이 가득 담긴 바구니를 준다는 거예요. 나무 근처에다 딱 두고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이 이 과일 바구니를 상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이 인류학자가 얘들아 준비됐냐? 준비 달려라! 하고 출발 신호를 보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너도 나도 빨리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약속이 난 듯이 모두 다 손에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손에 손을 잡고 다 같이 뛰는 거예요. 그리고 다 같이 함께 돌아와서 다 같이 도착했어요. 동시에 출발해서 동시에 도착했고, 그리고 과일 바구니에 있는 과일은 어느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걸 상으로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상을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적은 상이지만 모두가 함께 나누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제안한 그 인류학자가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얘들아, 어째서 그렇게 달리는 방법을, 손에 손 잡고 달리는 방법을 선택한 거냐? 한 명이 이기면은 이 과일 바구니 담긴 과일을 그 아이가 다 가져갈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랬냐? 그러자 아이들이 또 일제히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모두가 슬픈데 어떻게 한 명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우분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이 모두 슬픈데 어떻게 한 명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우분투. 다 같이 우분투. 이 말은 코사적 언어로서 나는 곧 우리라는 의미예요. 내가 있어야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I am because we are. 지난주에 왔던 영국 신사가 와서 이걸 알아들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 한 명만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행복해야 되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체의 관계입니까? 성경적인 행복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삼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요, 그 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따른 우리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삼일체 신앙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근거는 협력하고 돕고 하나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봉가족 여러분,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이웃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 삼일체 하나님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웃들이 우리들에게서, 우리 옆에 주고정한 이웃들이 우리들에게서, 저와 여러분에게서 성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궁율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성자 예수님의 그 겸손한 희생의 삶을 경험하게 하고, 성령 하나님의 그 감동과 위로의 사역,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에 헌신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삼일체 하나님의 축복, 즉 성자 하나님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 성도에게 있기를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죠. 바로 축도의 내용이 되죠. 오늘날 예배의 마지막 축도의 인용함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의 복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나라가 참 어려울 때 우리 선배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조그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밖에 보니까 그 한국에 와 있는 미군 병사들이 예배를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렸다고 들었는데,
예배가 마치기 전에 다 예배당으로 미군 병사들이 와서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들 예배 드렸는데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군사들이 막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나중에 알아봤더니 축도를 받으려고. 자기들은 축도해 줄 목사님이 없으니까 한국 목사님의 축도를 받으려고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다 말고 마지막 축도하기 전에 들어오는 거죠. 저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아는 거죠. 오늘 선배님께서 가르쳐 주신 일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삼위일체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삼위일체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위일체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삼위일체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헌신하며 삼위일체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모쪼록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 신앙 위에 굳게 서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고백되어지는 성도들에서의 감격이 저 여러분의 삶과 사역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늘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성삼일체 하나님을 경험한 흔적들이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 나타나서 실로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과 사역으로 많은 사람들을, 특별히 다음 세대를 구원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삼일체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령 강림절 후 성부, 성자, 성령의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히 알려주셨음을 기념하는 삼일체 주일로 지키며 삼일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믿는 삼일체 신앙 위에 굳게 서 있음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우리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는 것이기에 우리가 할 일은 태초부터 그렇게 존재하신 삼일체 하나님을 좁은 인간의 지혜로 규명하려 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굳건하게 서야 할 삼일체 신앙이요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인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삼일체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기도하십시다.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또한 세 분이시기에 각각 다른 곳에서도 동시에 사역하실 수 있는 온 우주를 통치하고도 남음이 있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만 우리의 믿음을 두고 섬기게 해달라고. 동시에 삼일체 하나님이 세 분이시지만 그러나 한 분이시기에 다른 곳에서도 다른 사역을 담당하셔도 그 사역은 분열되거나 분리되지 않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창조, 성자 하나님의 구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완벽한 일치와 조화, 통합을 이루는 것임을,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삼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잊지 말고 성삼일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더 나아가 성삼위 하나님이 일체를 이루셨듯이 우리도 일체를 이루어 복음에 헌신하게 해달라고. 궁일의 사랑과 겸손한 희생과 감동의 1호로 하나가 되는 협력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 사역을 계속 이뤄가게 해달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항상 있게 해달라고. 그래 성삼위의 일체 하나님을 경험한 흔적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났어.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옆에 사람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크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의 은총의 주님, 오늘 삼일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삼일체 신앙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됨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것이기에 하나님, 태초부터 존재하신 삼일체 하나님을 하나님 규명하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삼일체 신앙 위에 굳게 서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시지만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나무 믿는 위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만 우리의 믿음을 두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창조, 성자 하나님의 구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언제나 완벽한 일치와 조화 통합을 이루는 그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찬상하고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또 그 하나님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궁일의 사랑과 겸손한 희생이 감동 위로로 하나 되는 협력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 사역을 계속 이뤄가는 우리여, 우리 다음 세대여,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삼일체 주일을 맞이하여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며 돌아보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삼일체 하나님은 규명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대상임을,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삼일체 신앙임을 다시금 깨달았사오니 이 삼일체의 신앙 위에 굳게 서서 그 신비로운 삼일체 하나님을 날마다 삶과 사역 가운데 경험하는 성도로서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계속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초부터 삼일체로 존재하시며 인류의 역사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협력하여 일하셨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받은 저희들 각종 미신과 이단 사설에 행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예배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분은 오직 유일하신 삼일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하시고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신 삼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에 헌신하도록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삼일체 하나님처럼 나는 곧 우리임을 선포하며 궁일의 사랑과 겸손의 희생과 감동 위로로 하나 되는 협력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구원 사역을 끊임없이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쪼록 삼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함께 하심으로 삼일체 하나님을 경험한 흔적들이 삶과 사역 가운데 나타나므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다음 세대를 서는 다음 세대의 브릿지로 쓰임받으며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삼일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리라. 당신과 함께 당신과 함께. 또 우리 모임은 2절입니다. 또 우리 모임은 주님만 따를 것입니다. 환난이 올지라도 주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올 때 어둠은 지나가고
새 아침 주실 것입니다. 어둠은 지나가고 새 아침 주시니. 우리 옆에 사람을 축복할까요? 우리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 함께 걷습니다.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 양손을 높이 들며 우리는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 안에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양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생명까지 내어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감화 감동 위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삼일체 하나님 믿는 성도답게 삼일체 신앙 위에 굳게 서서 삼일체 하나님처럼 우리도 일체를 이루어 복음에 헌신하기로 다짐하며 그래야 삶과 사역 가운데 나타나는 삼일체 하나님을 경험한 흔적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도봉 가족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 한국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특히 우리 미래인 다음 세대 위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 주님을 고백하게 될 도봉교회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 5위의 동두천에서 있을 서울지방교회학교연합회 예능대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상천이 주